할렐루야. 오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하며 함께 찬송가 484장 1절, 2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4절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처럼 또한 세상 사람처럼 혹시나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큰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 세상의 어려움들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짐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변화와 도전과 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으려고 목욕탕을 가더라도 옷을 입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다른 생각들에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한 주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예수 믿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허락하시는 한 주간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세상에 휘둘리면서 힘든 순간순간들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신 우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되 말씀으로 계속 변화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달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절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괴로움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새 힘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찬송가 88장으로 찬송합니다.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마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마에게 요방 불식을 예치 사랑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꿈을 보내 노력 잡고 내 영혼 먹이시고 은근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신 중에도 항상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신 주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생명, 성령님의 감동, 감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단위하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받아 백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구 영남교회를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당회와 모든 기관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감사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열매,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인도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세대,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시고 택한 백성 회개하며 속히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에 적은 일에도 충성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하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에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s is? It's just a week.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If you sit down, I will put.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남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숫자를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니까.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ill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s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We're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 무거운 내용으로 영상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또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10월의 마지막 달 전국에서 또 우리 교단이 또 한마음 모여서 또 이 동성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참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만은 영상으로나 또 유튜브로 독려를 해 오셔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남자냐 이런 형으로 이제 성소수자의 이게 인권을 더 높이다 보니 사회가 또 이렇게 완전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또 이게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지, 이제 십자가도 또 누구에게 전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함께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재직회입니다. 집사 직분 받으신 분 이상 그렇게 남아 주시면은 재직회를 통해서 또 교회 상황을 잘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당회 재직회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조모임이 5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아서 함께 은혜롭고 또 즐거운 그리고 귀한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이날 마지막 주로 저희들이 정해놓았는데, 이때는 여기에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장소가 비좁아서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한 분만 모시고 옵시다. 그날은 250명이 오셔야 되는데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오지 않는 분들이나 주의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다들 그날은 다 모시고 오는 날입니다. 최소한 200명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6번입니다. 새벽 11조, 매달 첫 주 3일은 새벽 11조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 시작할 때마다 또 한 달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보고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원하고 돕고 있는 박상철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예전에 우리 정주석 장로님, 최익석 장로님 제가 이 돕고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참 상황을 많이 돌아보고 극진한 또 대접도 받고 또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 초는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우리 선교부 지원을 해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이후로는 우리 중고등부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갑자기 중고등 애가 입이 지금 기에 걸렸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오전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자기도 모임 가지고 또 오전 예배로 왔는데,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길 우리 바라며 기도하는 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은 어느 나라 가서 선교 훈련 받고 싶어? 엄마가 보내줄 거야.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어릴 때 선교지도 보내고 또 힘을 실어서 얘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오전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앞에 딱 앉아서 하는 게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제가 지금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11월 한 중순쯤에 일본을 가봅니다. 그래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접촉을 해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보내고 우리 선교의 기지로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략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선교 현장에 우리 친구들을 보내는 게 제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시는 목사님 또 우리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지원을 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는 여러분 귀를 쫑깃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0월 행사 점검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식 참고하셔서 받지 못하신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축결혼 이신화 집사님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월 12일 오는 토요일이고 12시 30분입니다. 웨딩
메르디앙 8층 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가기 이제 CBS 바로 건너편인 것 같고요. 예, 거기 코너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면은 뭐 교회나 또 이신하 집사님한테 전해 주시면 이 집사님은 못 받으시겠네요. 그래서 주위에 아는 분들 같이 해서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 신약 성경 133페이지 올려주시면은 여러분께 대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예. 또 옆에 다른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이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냥 헤어지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매일매일 제가 신앙을 점검해드리고 또 신앙의 단계가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20년 전하고 30년 전 똑같이 자꾸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매 연말까지 잘 달려오다가 또 연초가 되면 돌아가고 또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성장이 없을 때가 많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으세요, 그렇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익숙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 신앙에 대해서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신학은 물론 서양의 철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신학을 또 성경을 또 여러 가지 저술을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모래사장 쪽으로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저씨 저는 오늘 저 바닷가 물을 다 퍼서 바다를 마르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조개 껍질을 가지고 계속 물을 퍼고 있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애기가 너무 어리석고 좀 알지 못하는 행동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란다 라고 지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꿈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그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캐내려고 무궁무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행동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지 잘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조차가 없는 우리 현실을 조금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사역을 다 접고 돌아가실 쯤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사님 지금 사역하시면서 참 크게 깨달았던 거 느꼈던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믿지 않는 사람을 밖에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닫고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는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함께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 덕담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았을 때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했던 것 저는 가슴에 꼭 새기고 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마음이 급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 잘 짓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목사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잘 교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걸 봐야 되는데 가슴이 참 답답할 때나 무너질 때 내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 같이 또 읽어주시는 걸 들으시면서 귀담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말에 관한 세상의 끝날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옆에 인사 마지막을 준비하며 삽시다. 그 핵심이 인자 앞에 34절을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서서 살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34절 한번 올려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대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황하고 또 염려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결국 그것에 큰 병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음을 둔하게 할까? 인자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둔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인자 앞에서 서서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삽시다. 한 주간 어디에 사셨습니까? 한 주간 앞에 가만히 돌아보면은 사람 앞에 살다가 또 너무나도 재밌는 일들 앞에 살고 또 내가 잘하는 운동 앞에 살다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살다가 걱정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는 그게 주님 앞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연습이 훈련이 너무 많이 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잘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을 못 살면은 마지막도 끝인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 앞에 살아야 된다? 오늘을 주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요거 설교 끝. 이거 두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 주님 앞에 삽시다. 최고의 분이 옆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길 때도 늘 주님을 한번 모셔보십시오. 이런 훈련이 철저하게 안 되면은 이 말씀을 읽어내지 못해요. 말씀이 계속 멀고 계속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좋은데 그런 광고 있었죠. 몸에는 좋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실 때 누구 앞에 서서 살아야 된다? 주님 앞에 산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내가 심판받는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인 겁니다. 오늘 인자 앞에 살았나 주님 앞에 살았나 그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매일매일 중요하고 또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내 생각까지 내가 붙잡고 끄집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버리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래 믿는 거고 아이고 뭐 장로님이야 뭐 교회야 그렇지 뭐 나는 이렇게 자꾸만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내 모습 왜 저는 일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사실
하늘 나라 가면은 저보다는 상급이 더 클 거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가 참 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팀들 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마음이 더 애절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도 아십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은 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어려움도 잘 아시는 주님께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분을 모시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둔하여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많이 빼앗겼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과 견줄 만한 게 생겨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산다고 막 정신이 없고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둔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다 동일한 마음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멀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깨어 계십니까? 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끔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올려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세 절 말씀 다가 깨어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기도하고 항상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깨어 있는 것과 기도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불자들 더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상 숭배자들 엄청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목적과 내 기도를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기도가 차원이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남과 비교해서 더 오래 하고 남보다 정성을 많이 들이고 남보다 더 긴 시간을 그리고 더 정성을 들인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준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신 거죠. 전화기 코드가 빠진 전화가 바로 이런 기도인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MRI를 찍고 CT를 촬영합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더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이렇고 이러이러하니까 아마 선생님 이런 약을 처방해 주시면 될 겁니다라고 간혹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간 거죠. 우리는 내 몸이지만은 전혀 모르는 상태의 의사 선생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의 몸의 상태를 사진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 검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주실 겁니다. 그 앞에서 내 생각은 이러했고 내 습관은 이랬고 내 판단은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 결과를 앞에서는 무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듣고 판단하고 그래요, 떼내야겠습니다. 네, 떼내주세요. 안 됩니다. 그거 붙여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기도가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다 수술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말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내 생각을 많이 내어놓고 내 생각 나열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엄청난 이교들, 즉 이단들의 기도가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 주신다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해서
예수 그분이 너에게 난다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옆에 분에게 합시다. 말씀대로 당신 안에 아들이 생길지어다. 이거 끔찍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군사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노? 보세요. 이게 끔찍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깊어져서 이런 기도까지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기억하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은 좀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저도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드린 말씀을 듣잖아요.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예전에 어릴 때 중고등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셨는데 수준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클 때 상당히 좀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상을, 짧은 영상을 제가 함께 보게 됐는데 한번 올려주시고 함께 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찾는 목적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그분께 어떠한 질서들을 행해야지만 그의 은혜 중에 내가 있게 되는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 방법을 알려면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지혜를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멘. 이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내용의 설명이 또 여러분에게 좀 와닿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이 영상을 보았는데, 기도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으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만족, 우리는 몇 년 남았습니까? 길면은 80이고 70이에요. 사실은 65세, 70 인생이 끝납니다. 남은 여생은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건강을 지키다가 하나님 부르신 데 가는데, 정말 그 시간대가 저는 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70 이상 되신 분들, 80 이상 되신 알아 살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하고 계속 지속적인 교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신앙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잘못된 이교도의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여러분 꾸준함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설교를 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목사님 왜 그래 꾸준함하냐고 8교회 집에 신방을 갔더니 전부 다 그 말을 하더라고. 은혜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특별하게 알아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각도를 그렇게 잡고 교육을 어릴 때 받아서, 저는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잘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뭔지라고 내가 세팅이 되면은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해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수준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고 만족이 그렇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좀 달라지는 그런 결단이 그리고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 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만족 안 시켜주면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저도 많이 그럽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만족 안 시켜주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요청과 내 기도가 달라서 그래요. 오늘 이게 앉아있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교류가 안 되면 이 자리가 힘든 거예요. 너무 안 편한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서울 멀리 오래 가는 것과 빨리 가는 방법 알잖아요. 우리 여전도에게 기차 타고 가면 한 5분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너무 싫은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5분 갔는데 5시간 갔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런 교제가 이 시간만 있고 이 시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있어져야 되는 게 제가 주창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 인생에서 성경공부팀들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김을 경험하게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이걸 깨달으면은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게 아니네, 다니엘을 부러워할 게 아니네, 모세쯤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이건 안 되는데 우리 대구 영남교회만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 사랑받는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실컷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은 바꿔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결과가 주어지면은 기도한 후에 실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내 만족, 내가 하나님 되려는 기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밖에 나서 운동을 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좋거든.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 좋아요.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커스가 하나님의 만족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이 방문하니까, 목사님 내가 잠시 이 의사 일을 접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오지에, 필리핀에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 무장잔태가 들어와서 문이 닫혀버려서 너무 힘듭니다. 다른 것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 여러분, 무슨 만족입니까? 의사가 돈을 벌어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 쾌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저속한 것 같은데, 이런 짜릿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신다? 이게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늘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왜 어려움 주시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요. 와, 좋아라.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가 보고 아니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금 앞에 갔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 조금 더 다 만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예.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십시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모세 같이 사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 그 정도는 가야 되고, 요나 그 정도로 가는 군사님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좀 목소리가 약하다.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 저도 그래 못 삽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 거예요. 늘 잘하고 멋진 사람들 쳐다보고 엄마 대단하다 이래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천국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으로, 이 땅이 하나님 이기시는 삶으로 전쟁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몇 년 남았어요? 길면은 80이요. 70 정도, 아니 65세 정도. 요새 은퇴 몇 세 합니까? 예, 80에 은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열심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하나님의 만족이 드러나. 자꾸 옆으로 세서 제가 설교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항상의 의미는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제입니다. 나 집을 나갈 때에 자녀가 나가기 전에 엄마 부른 건 뭐 때문에 부를까요? 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가지고 엄마 또 부르면 뭡니까? 밥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밤에 조용히 와서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르게 엄마 하고 부르면 뭘까요? 돈이 필요한 게죠. 상당히 중요한 게 필요할 때 그 목소리와 톤에 따라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딱딱 되는데, 여러분, 일방적인 통화나 요청이 아니라 엄마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분은 매해마다 돌아온다. 매해마다 새 가족인 것 같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기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두가 새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은 좋습니다만은 이게 단계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어. 이것도 큰일이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되어야지.
20년 30년 친구들 딱 보면은 집안에 막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이제 무슨 일이 있고 아픈 손가락이 어디고 그 눈물이 무엇이며 얼굴 인상만 봐도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오늘 바가지 긁었다, 아니면 남편이 어떻게 했다 딱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치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옆에 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 드리는 것은 한 주간 여러분 딱 돌았으면 세상이 쫙 펼쳐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거리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이것과 늘 접촉과 교제가 있어 놓으니까 제가 주중에 공부하러 만나든지 교회에서 딱 만나면은 이게 다 끊어져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와 사정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이런 영광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힘듭니다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대통령이 뭐 요새 대통령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밥 알아서 가시다가 뭐 대충 가다가 뭐 사드세요 이러겠습니까? 어쨌든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모시는 습관을 만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불량 친구를 만나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나눕니다. 자녀도 불량스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 교무실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부모를 호출을 합니다. 부모가 경찰서에 섰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인데, 우리 애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쁜 친구가 자기 애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서 깊은 대화 나누고 교제가 있으면은 또 좋은 영향력을 그 친구와 나누면은 그 친구만큼의 수준으로 따라가고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과 세상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누구 쪽을 따라가는가를 생각해보고 닮아가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힘들겠지만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대화이고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과 모세, 신앙의 선배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철저하게 안 들어주셨어요. 저는 기도 들어주시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냥 다들 완전히 우리가 볼 때 두들겨 펴십니다. 펴셨다가 자기 생각을 완전히 꺾어보십니다. 꺾어보시고 자기들 예전 모습 안 살게 하셨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완전히 팔을 찌어 꺾어버리셔가지고 누구 일 시킬까요? 누구 마음대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끔 하시는 게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못 사는 것은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도전받고 한 주간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안 되면은 차 타고 가다가 세상 근심 걱정 많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주야 한번 외쳐보세요. 그만큼 갈급함을 표현을 해보시라니까요. 아파트 밑에 베란다 열고 주야 주야 살려주세요 라고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그렇게 내한테 알람을 한번 울려보세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네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발부둥을 한번 쳐보자 그 말이죠. 성도들을 한 번씩 만나고 또 성경 공부팀 만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프고, 어떤 분을 만나면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3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설교 잘 들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누구 앞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보시고 하나님을 늘 모시면서 여러분 동장만 와도 국회의원만 와도 내가 사랑하는 거 뭡니까? 연예인 한 명만 와도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이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모셔보지 못한 삶이 그분을 모시고 앞에서 기도해보지 못한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저도 반성을 하고 우리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을까? 시험 안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시험 안에 살지 맙시다. 저 한번 보십시오. 시험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뭐냐면은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자꾸 부딪히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는 게 시험이에요. 사탄 마귀는 옆에서 그냥 네 뜻대로 해라. 그냥 아무 쫄게 아무 힘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게 시험이에요. 왜 시험이 들렸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를 못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싫은 게 없으세요.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정말 순간적인 삶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누려보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걸 줬다가 약한 걸 줬다가 좋은 걸 줬다가 나쁜 걸 줬다가 시련 주고 환난을 줘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맞는 사람을 쫙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시험이라는 거. 왜? 하나님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입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주야 세 번씩 부르시더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발버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냥 두드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을 한번 두드려 보고 박차보고 열어달라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 갈망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 한 주가 되었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안에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생각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자꾸 들어가는 훈련을 한 주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 뜻 때문에 부딪혀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예전에 선택하던 방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하나님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이런 패턴으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저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이걸 즐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거부를 하는 해보시라니까요. 유락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이 돈인데 이거 내가 만질 수 없는 돈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이걸 포기를 해봐야지 이것보다 더 높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항상 기도가 이거에 맞춰져 버리니까 이거 안 해주면 수준이 안 떨어지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를 포기를 해봐야 돼요. 아들을 아브라함이 포기를 해보니까 아들을 준 게 아니라 아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던져보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수준 안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올라오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너무나도 젠틀하게 10분의 1밖에 힘을 안 썼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좀 젊은 아들 대놓고 근데 크게 설교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내 이 수준을 너무 낮춰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되어버리니까 내 때는 안 되면은 하나님 뭐 이러냐 하나님 그걸 포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것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건강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생명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자식도 좀 내려놓게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 참 힘들어요. 좀 무섭다 그죠? 그러나 이걸 자꾸 들어야지 이게 올라가지. 늘 30년 전이나 40년 똑같은 신앙에 제 마음이고 제 말이니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무섭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꾸만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이기도록 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내 뜻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기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드러내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잘못 들어와서 뭐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거 전부 다 사탄 장난이에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내 이름 안 드러나도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무거운 말씀 같지만은 제가 몇 주간 계속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사십시오. 그의 나라가 나를, 그리고 그의 의가 나를 통치하도록 살아보는, 도전이 좀 쉽지는 않지만은 꼭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마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 다르고 내 마음 다르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 부딪히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한 주간을 꼭 살아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냥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깨어있게, 세상으로는 깨어있는데, 물질에는 깨어있는데, 세상에 사람들과는 깨어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깨어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닫혀져 있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주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꼭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꼭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내 위주였습니다. 세상 위주였습니다. 늘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몰라서 우리는 늘 세상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 의를 구합니다. 내 편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대구 영남교회 성도들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족이 내 만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기는 한 주가 꼭 될 수 있도록 말씀 꼭 붙잡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541절과 3절 드리겠습니다. 간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을 함께 봉헌합니다.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리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마지막 송으로 금방 봉헌송 한 겁니까? 예, 제가 생각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주간 말씀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끼어 있읍시다. 저도 말씀 붙잡고 꼭 끼어 있는 한 주간 되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서 왔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주마다 말씀 듣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볼 때는 더 주님과 교제한 모습으로 얼굴을 뵙게 하시고 더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고 내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자들 꼭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있다.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바쳐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예수의 씨가 부려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남은 여생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과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